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새기며 주를 쫓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임재하는 이 시간, 주님, 그 성령님을 내 안에 깊이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집중하는 우리들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또 이제 비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교회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도 9월에 이 넘버스라는 기독교 통계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한 가지 통계를 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의식에 대한 통계를 내었는데요.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종교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교인이 37%이고 무종교인이 63%로 이 종교인이 처음으로 이 30%대로 하락했다라고 해요. 원래는 1998년도 이쯤에 이제 이 통계가 진행됐었는데 이때는 종교 비율이 무종교인보다 계속해서 앞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이 무종교인 비율이 이 종교인을 앞질렀고 이후 무종교인이 점차 증가하여서 종교인과의 격차가 더욱더 확연하게 벌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37%에 해당하는 이 종교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종교로 볼 수 있죠. 개신교, 불교, 천주교로 나뉘는데 이 개신교가 이 37% 중에서 1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악의 경우 이것도 10년 뒤쯤에는 10%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개신교인들이 종교를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교에 관심 없어서가 35%로 가장 높았지만 두 번째로는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10명 중 3명, 2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 그것은 개신교의 신앙생활의 이유를 물었더니 항상 1순위였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가 이제는 2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1순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기독교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 구원과 영생이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이 종교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개신교의 윤리 문제 인식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 긍정률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개신교인들의 윤리 의식이에요. 인식입니다. 이혼이 78% 긍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유산이 61%, 음주는 81%, 혼전 성관계는 71% 등등
이 개신교인들도 이 개방적 변화추에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이 통계는 말해주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변해가는 세상에 이 악한 문화들과 이 가치관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물들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 버린 것이죠. 어느 순간 그렇게 빛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견고했던 그리고 빛났던 그리고 가슴 뛰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두 이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이 핸드폰이 고장 났다고 합시다. 이제 다시 핸드폰을 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핸드폰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갤럭시 S23 요즘 최신 핸드폰 나오죠. 갤럭시 23을 산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아이폰 15를 산다라고 합니다. 기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삼성폰을 산다 또는 애플폰을 산다라고 하죠. 우리는 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 핸드폰을 만든 회사를 잘 알고 또 잘 만들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놀라워합니다. 이 핸드폰이 스스로 자신을 만든 회사를 영광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이 소요리 문답 1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지 않아도 그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 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존재가 그냥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내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그린 그림, 그 그림이 그 자체로서 화가의 놀라운 실력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지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 만들어진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물건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버리거나 다시 고쳐 쓰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고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양을 가진 그 존재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것을 알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알려주심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지심이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하여 이제 여러 방면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없지만 이보다 큰 사랑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체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나누며 나아갈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눌 때 보면은 이 가짜 은혜에 속을 때가 있어요. 가짜 은혜요. 가짜 은혜는 은혜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에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눈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진짜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의 경험을 아주 값지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이 랜디 알콕의 이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줄리아는 이 미모와 부를 과시하던 이 교만한 여자였습니다. 다혈질의 험한 말투로 모든 관계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40대 중반 이 심각한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한부로 1년을 선고받게 돼요.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암 진단에 놀란 이 그녀는 영적 상담을 받게 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 후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편지 혹은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또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 결과 전 남편과 화해하게 됐고 자녀들과 가까워졌으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죽기 몇 주 전 줄리아는 목사님을 찾아가 암이 하나님의 이 선물이었노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암을 통해서 자신을 가까이 부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모와 부와 이 영향력을 자랑하며 살았던 긴 세월, 그리고 비록 병마와 싸우긴 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배운 2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주저없이 지난 2년을 선택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이렇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기쁨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진짜 은혜는 나의 욕심이나 세상의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사랑만이 나타나요. 그런데 만약 줄리아처럼 암에 걸렸던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암이 치료되었다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암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이렇게 은혜를 나눈 이 사람이 이제 강단에 내려와 같이 나눔의 자리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면서 편의점에 들립니다. 편의점에서 이제 술과 담배를 사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암에서 치유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계속해서 앓고 있던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러한 역사가 나한테, 그분에게 있었던 그 역사가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은 고쳐주시고 나는 왜 안 고쳐주십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께 나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가짜 은혜는요, 결국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나의 유익을 챙깁니다. 그저 나를 도와줬으니 감사의 인사 정도는 하는 그런 인사치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심으로 나타나요. 즉 나를 통하여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찾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거나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내용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인데 저 내용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또한 좋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감은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영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그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그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너에게 주신 말씀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만에 속한 것입니다. 때론 겉면의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죠.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나님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내가 기도로 먼저 무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그 지혜를 구하지 않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교만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내용을. 성경의 어떤 말씀이든 목사님들의 어떠한 설교든 그 안에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나에게 찔림을 받아서 제가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은혜요. 은혜는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셔요. 나를 향하여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 주님께서 직접 은밀하고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앞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은혜를 드러내면요, 이렇게 이 찬양함과 같아요.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일이며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자 나의 종착점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의지함을 갖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찬양들이 은혜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에 가슴이 떨리고 또 눈물이 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기만 해도 우리 마음의 심령이 울리고 눈물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떨림이 있는 것이죠. 울림이 있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를 만지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찾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찾아 모두 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 이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전도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복음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기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은. 그러나 당신을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를 담당케 하셨고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며 당신을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부활을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과 성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내 삶에 나타난 이 은혜의 변화를 삶으로 또 표정으로 보이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는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전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도 이 전도, 이 선포함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침체되어 가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의 내용은 다시금 복음을 우리 안에서 심게 되고 다시 뜨거움을 되찾게 되는 치료제가 됩니다. 전도는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 내 안에서부터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내 안에서 복음이 체화가 되면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이러한 복음의 내용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그냥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함, 이 전도가 우리의 나눔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여러분 선포의 장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내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에 이 시간에는 나의 근황이나 이 소그룹 모임 시간에 나의 근황이나 나의 세상 이 생활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만 근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근황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벗어나 세상의 이야기만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은 은혜 나눔의 이 훈련 그리고 전도의 훈련을 하는 훈련의 장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전을 받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찾고 이야기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전도는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채워졌어도 입으로 내뱉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성령이 가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은 이 사명을 따라 이제 성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이 메시아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 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함이 교회든 집이든 어디든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불신자들에게 선포했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족들에게,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때론 우리가 전도할 때 또 구제와 함께 하기도 합니다. 구제를 전도의 하나로 여기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전하지 못한다면, 복음이 먼저 되지 않는다면 이런 구제, 이 물질을 나누는 이 행위는 좋은 이미지만 쌓게 될 뿐 그들의 변화를 볼 수 없는, 그들의 변화는 나타날 수 없게 되는 일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만 보더라도 이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신 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요. 이때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데요. 보리떡 5병이요. 네, 보리떡 2개 그리고 물고기 5마리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5병의 사건과 더불어 또 한 번에 4,000명 먹이시는 사건이 또 나오는데요. 이렇듯 먹이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것을 보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세요. 분명 예수님은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병을 고치고 음식을 주는 자로 예수님을 여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프지 않고 굶지 않게 할 왕으로서 예수님을 추대하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전도가 때론 이 구제의 의미로 물질이 동반되어야 할 때도 있어요. 동반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이 함께 해야만 전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도의 능력, 이 선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낮추는 것이에요. 전도의 의미가 무뎌진 이 구제의 나눔은 전도 행위에 머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이 구제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혹 기독교인인 것이 부끄럽진 않으십니까? 요즘 시대는 기독교가 이 개독교라고 불리고 있죠.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이유 없는 그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믿음을 지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핍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를 물들입니다. 계속해서 공격해 오죠. 견고히 하나님 말씀 안에 원칙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로서는 지키기 힘든 일들을 늘 성령님을 구함으로 지켜나가야 하고 사수해야만 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늘 부르짖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요.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굳세게 그 믿음을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우치지 말고 오직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된다고, 지친다고, 충분하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더 견고히, 더 믿음으로, 더 낮아짐으로, 더 겸손함으로, 더 부르짖음으로,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 주님을 찾음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크게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은혜에 목말라 그 은혜를 항상 간직하며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나눔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됨을 봅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입술 안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는 삶,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